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르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물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넘쳐서 차고 넘쳐 흐르지만 정작 그 많은 물들 가운데 필요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죠. 간혹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홍수처럼 뭔가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아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영혼의 참된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필요가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필요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곧 명절 끝날 큰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명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였죠.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추수한 이후에 추수를 완료한 이후에 열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장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래적인 의미는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날이죠. 큰 날.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1세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초막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첨가되어져 있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추가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추가되었냐면 실로암 물깃기 의식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실로암 물깃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이 의식이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진행되어졌으며 이 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로 올려서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가득히로서 백성들의 행렬과 함께 행렬대를 이끌고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이 행렬이 성전 남쪽의 수문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들은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양강마파를 3번 길게 불면서 엄숙하고도 환희에 찬 성전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화석류,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와 각각 열매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시편 118편을 이게 읽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불렀겠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남문을 지나서 남쪽 수문을 지나서 성전의 제단에 이른 제사장은 이 길로 물과 함께 전제용 포도주, 이제 붓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 제단의 서편에 은대접에 부어서 제단 아래로 그 물과 포도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이 바로 실로암 물깃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깃기 의식이 매일매일 진행됐던 겁니다.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 실로암 물깃기 의식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르비딤과 메리바 반석에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억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시에 초막절 직후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겨울 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듬해 농사가 이제 풍작을 이루기를 구하는 농경적인 기원도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소성시키고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비같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대망을 이 제단에 물을 길어서 부음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행사가 의식이 바로 실로암 물깃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초막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왔을 겁니다. 그럼 이 순례자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이 초막절의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물이 부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또 소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이 물깃기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 따르면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는 그렇게 매일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행렬들과 함께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7일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의 기록을 따라서 8일째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의 마지막인 8일째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이 날은 7일 동안 성대하게 행해졌던 초막절의 행사들, 특히 이 실로암 물붓기 의식 등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전의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제사의식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제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또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진행되어졌어요. 막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거룩한 의식과 같은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성대하고 화려하고 북적이는 행사가 끝났지만 아직 초막절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과는 달리 이 마지막 날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왜요?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7일까지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8일째는 아무런 행사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시간들은 다 흘러가 버리고 종교적인 허무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종교적인 축제가 끝났어요. 아주 화려하고 큰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밀려오는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뚝 서서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3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끝났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적 공허함에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물을 깃고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통해서 물은 넘쳐났지만 영혼의 갈증은 계속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참된 생수로 선포하심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 그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종교의식으로는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과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였던 구약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이자 진짜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특별한 그릇이죠. 많은 지식으로도 물질로나 쾌락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그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영혼의 공함과 같은 그런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을 이어온 유대의 성대한 절기 행사가 끝난 뒤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공허함에 어리둥절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파산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면 절기의 실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당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초청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만족감이 넘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역이나 봉사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낙심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사역이나 봉사를 조금 내려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나 사역이나 봉사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문제를 찾는다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여러 가지 내 주위에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문제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영적인 파산과 탈진, 낙심과 무기력에 빠진 자들아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마시고 회복하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복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셔야 합니까?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저와 같이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물, 생수,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7장에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수의 강으로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간의 중심,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면 이렇게 가슴 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배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배란 말이 이 배입니다. 이 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 이 배인데 그 배에서 나온, 왜냐면 이 배가 우리 사람의 몸에 뭐예요? 정 가운데잖아요. 중심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냐? 사람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부, 마음속에 자정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갈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채워지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4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에도 동일한 흘러나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찔찔찔찔 흘러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절, 3절, 4절 넘어가면 이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사람을 덮을 정도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물의 흐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 14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될 이 생수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게 될 그 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새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의미죠.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그런 생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함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한다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씀한 사람들은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에 기초하여서 메시아가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냐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성경 지식이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성경에서 예언한 베들레헴 출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종종 이게 반어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방식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을 기준으로 이 반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편견으로 그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자격 조건에 미달된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당시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당시 요한복음을 받고 읽었던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미 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몰라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그일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어이구 바보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한은 이런 기법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오해 모티브라고 하는데, 오해를 통해서 진실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미가서에서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 독자들을 그것을 이해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반박자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도리어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깨닫게 하심, 조명 없이는 누구든지 이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이 오히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올바르게 아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것 없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아니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그래요. 물론 연구가 필요하죠. 공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를 계속한 데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요즘 대중의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에 관한 주석도 쓰고 책도 쓰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학문적으로는, 학업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현 성경 읽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읽는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읽었다? 나 오늘 9장까지 읽었네? 그런 만족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성경책을 펴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저러노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삶을 질탱하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겠어요? 삶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구원 사역,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의 반면에 유대인들도 성경에 이르기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재단해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죠. 어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비판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 유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고차가 돼버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성경 말씀을 재단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감동과 감화가 없는, 그리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교의식에 치우쳐서 영혼의 가람을 알지 못한 채 지치고 무기력하고 은혜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든지 다시 와서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또 일어나서 주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혼의 기갈, 이 영혼의 가람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를 꺾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